건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 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주무십시오. 편도가 좀 부었어요, 저도. 요즘에 편도 이렇게 붓고 이런 또 꽃가루 많이 날리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덤을 지나서 무덤을 지나서 우리 건율이는 무덤이 안 무서워? 무덤이 뭔지 몰라? 무덤.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무덤. 우리 여름이는 알 거야. 무덤을 지나서 좀 무겁습니까? 아침부터? 무덤을 지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장 먼저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따라 제자들이 가죠. 그런데 보고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뭐하라 그래요? 진짜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 죽었는데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 시체 누가 옮겨갔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사라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아예 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도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이 사상은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나의 어떤 내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돼요. 지금 이 민족이 로마에 의해 압제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를 박살내고 예수님 옆에서 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오직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그 당시에 퍼져 있는 민족적 메시아 사상이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메시아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 끝까지 나랑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내가 살아날 거야. 그래야지 너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마다 제자들이 막았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때마다 막아쓰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돼.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야 돼. 지금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 시체가 보여야 돼. 그런데 사라져 버렸어. 이것을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으로 믿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그 신약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구약 시대, 즉 보여줘야 돼, 만져져야 돼, 기적이 임해야 돼, 기적이 보여줘야 돼, 나타내야 돼.
미안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이야 대단하다 그러고 믿을까요? 야 우리 형제, 우리 엄마, 우리 자식, 야 그놈한테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 보세요.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저 녀석 믿을 거예요. 우리 그 형제, 우리 형제들 5명이나 있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부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화 중에서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가 5명이나 있어요. 5명이나 있는데 제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시켜주십시오.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이 부자가 그래요. 이 뜨거운 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내 형제들에게 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들을 거야.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본 자가 너 형제들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믿었어요? 처음에는 우와 믿은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에 십자가 져버리니까 자신에게 피해가 돼요. 자신이 그의 제자가 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믿지 않아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어진 사람들은요, 정말로 행복해야 되고, 정말로 감격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네. 그 수많은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믿어진다면, 그런데 그 죽으심,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은 울며 통곡해야 돼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구약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들은요 다 죽어요. 다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지금 마리아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어디에? 무덤문 앞에 있어요. 돌을 천사들에 의해서 돌이 굴려집니다. 그러고 봤는데 시체가 없어요. 가장 첫 번째 성경에 나온 여자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와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뭘 했죠? 선악과를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여자 마리아, 마라, 미리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마리아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을 해요. 왜 첫 번째 목격자가 이 여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에 의해서 첫 번째 여자 하와에 의해서 에덴이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그 목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동산지기가 나옵니다. 동산지기. 왜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 동산지기가 나와요. 동산. 에덴 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하고. 첫 번째 여자는요. 첫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 버림받아요. 아담이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여자가 죄를 범했잖아요.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줬죠.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동산에서는 여자가 버림받았어요. 이제 두 번째, 이 마지막 동산, 마지막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온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남편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죄졌다고 버려버렸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기를 내어줘 버려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 버리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누구를 살려버립니까? 그 여자를 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를 살려버려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해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라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이고 마라들이 그 마리아들이 이 무덤 가운데 지금 최초의 목격자들로 있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이들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마라가 뜻이 뭡니까?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에서, 그 괴로움에서 너희는 이제 마라가 아니야, 마리아가 아니야, 미리암이 아니야.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기쁨의 나오미가 기쁨이죠. 기쁨의 나오미로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하고 예수님이 먼저 첫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목격자가 누굽니까?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닌 그 여자, 연약한 여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여자가 그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죠? 머리 끝에, 발끝에 누가 앉아있다 그래요? 천사 둘이 앉아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놓여있는 그 시체, 머리, 끝, 발끝에 양쪽에 누가 앉아있어요? 천사가 앉아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 그림이 구약에 어디에 나타났어요. 구약에 이 그림을 그대로 지금 여기 옮겨놓은 거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전, 지성소, 속죄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걸 갖다가 쉬운 자라고 얘기해요. 쉬운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속죄소라는 것은 죄가 사해지는 장소예요. 그 속죄소 위에다가 뭘 뿌리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두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 끝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래서 양 끝에, 속죄소를 만들 때 양 끝에 이 한 끝, 저 끝에다가 그룹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사진 한번 보여줬었는데 법궤의 속죄소,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앉아있는 모습.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피 묻은 시체가 거기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라라는 거예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가 슬픔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요. 그것이 뭐라는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으면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무덤이.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뭐가? 영의 눈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이 영의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 성령이 내려야지만이 믿음이 들어오는데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보이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어집니까?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복음서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서는 굉장한 제자들의 믿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실패를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돌아서니까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 그런데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무덤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을 이 상속자, 후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후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이에요. 후예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섬기는 영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니까요. 그게 무덤 속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아주 이상한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하는데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버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완전하게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 믿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구멍 뚫린 손바닥 한번 만져봐. 옆구리 뚫린 거 한번 만져봐. 손 넣어봐. 도마야 손 넣어봐. 손 안 믿어져? 고기 갖고 와봐. 고기를 떼서 줘. 생선도 같이 먹어. 똑똑 떼서 먹어. 나 이거 살 있어 살. 나 육체가 있어. 나 보여? 나 만져줘? 나 살아있다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변할 거야. 그런데 안 믿어. 어떤 날에는 500명의 그 형제들 앞에서 나타났어요. 다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려. 다 집으로 가버리고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마리아가 17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 마. 만진다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만져요. 만진다고 뭔 일이 벌어지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만지지 마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이제 곧 내가 승천할 거야. 그럼 내가 승천하면 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잡으라. 둘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너나 나나 이제 형제야. 아니 예수님이 우리하고 형제예요? 뭘로?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므로 이들이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리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 부활의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만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세례 받은 자들 있죠? 세례 받은 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죠. 떡을 떼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떡을 나눠요. 이 떡이 뭡니까? 생명의 떡. 생명을 나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눈다. 영생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눈다는 자체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 나오세요 하면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들은 아직 그 의미를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예수님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그림이 또 구약에 어디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고 하니까 스톱! 먹지 마! 그리고 동산에다가 뭘 설치해버립니까? 그룹을 설치해요. 아까 속죄소에 있는 그 그룹들을 설치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버려요. 그리고 들어오는 불칼을 거기다가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이 죄인들이 못 만지게, 못 먹도록 막아버려요. 지금 이 마리아는 아직 성령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어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이, 그 여자가 죄진 상태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것이 영혼 속으로 이어져 버려요. 그리고 죄된 몸, 죄인이 먹어버렸어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살아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버려요. 그럼 뭘로 영혼이 살아요? 죄인됨으로 영혼이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용사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버려요. 그게 뭡니까? 불못.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을 먹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지 마. 생명나무 가시를 불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천사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지. 그냥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지금 만져야 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져야 돼. 내가 만져야 돼. 지금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것을 만져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쥐어줘야 돼.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만져봐야 돼. 그래야지 믿어요. 그래야지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안 보여지고 안 만져지니까 우는 거예요. 마리아들처럼. 지금 당장에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 안 보여.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제발 좀.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들처럼 여전히 이들은 구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무덤 문을 열고 그 안에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제 뭘 봐야 합니까?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진 기쁨의 나음으로 무덤을 지나서 무덤 저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영원히 살면 불못에 들어간 자들만 영원히 산다니까요. 어떤 영생,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어떤 부활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 저기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의 표에 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좋습니다. 다 하세요. 돈도 많이 벌어서 많이 섬기하고 구제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 시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좋은 날씨 다 잠자고 놀러 가야 되는데 무덤 저편에 무덤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